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언제나 회의론자, 좀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구경하는 이 구경꾼, 일명 구경꾼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내가 어떻게 회의론자 또 비판론자에서 옹호자로 또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하여서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항상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의 시선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또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 일에 실패하면은 교회는 실패한다 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위로받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 힘을 얻고 가야 되겠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사정 못지않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서 이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한 지경에 대한 그런 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근심은 오히려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이것이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하며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근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말은 1장에 이어서 이제 성벽이 무너졌고 불타고 지금 민족들이, 백성들이 고통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간이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슬피 웁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붙들고 매달리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당시에 페르시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다, 바로 이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외침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열쇠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계약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열쇠는 나와 상대하는 사장의 손에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열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못내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술칼, 의사의 손에 들려 있지만은 수술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이 지쳐 방황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내 자식의 앞길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아이의 희망의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 이 부르짖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타고 백성은 환난과 그리고 도탄에 빠지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험한 환경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선다 한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주저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확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무너진 성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문제 한복판으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저 회파된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이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조국이 이처럼 무너지도록 버려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아픈 곳으로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내가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은혜 덩어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줍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성벽을 가슴에 끌어안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생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빨리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왕께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먼저 알아차려요.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없었는데, 네가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은 근심합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표시가 났던지 왕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 순간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아차하면은 자기의 목숨이 지금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법은 당시에 왕의 최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근심이 있다는 것은 왕을 지금 독살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그래서 모반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왕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떨리는 입술로 조국이 해파된 그런 상황을 말하자 뜻밖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 잠시 눈을 뜨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를 시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묵도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왕에게 고하되,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실 왕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왕후가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물어요. 네가 네 조국에 가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가봐야 알지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머물다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왕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한과 그 일을 위한 이런 계획들을 왕에게 다 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획을 하되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왕께 요청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왕의 말이 떨어질 때에 그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또한 유다를 통과할 때에 유다 땅까지 들어갈 때에 필요한 조서를 왕께서 나에게 주시고, 또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제공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먼저는 아무도 몰래 무너진 성벽을 한 바퀴 빙 돕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수치가 되게 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으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어나 건축할 때입니다. 중단했던 성벽을 우리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3장 1절 말씀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수축했다. 여기서 양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문은 양을 잡는 문입니다. 그 말은 제사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양을 왜 잡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하는 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제사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무너질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수축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무너질 때에 머리에 수건 두르고 집안에 이불 쓰고 끙끙 앓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이 상처가 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침체의 늪에 들어갈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먼저 세워라. 예배의 제단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너진 것이 많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부터 재건해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이 사건을 우리 신앙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관심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총독으로 왔기에 해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양문,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무너진 신앙의 순수성을 먼저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에 쉽게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세상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진도 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나가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유지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것이 예배보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삶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도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감동이 있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거짓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좌절감 그리고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좌절감과 고통 속에서 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순수함,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고 신학의 성벽을 쌓는 것이고 예배의 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